제가 작년 11월 달에 목회학 박사학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좀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목회학 박사학위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일종의 위기감 같은 것이 느껴져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결심만 한다고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저를 학교가 받아줘야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공부하려면 또 등록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 제가 공부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결심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갖추어지고, 또 교회에서 지원도 해주셨고, 또 여러분들께서 또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한 학기를 공부를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제가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은 것보다는 하나님이 저에게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제가 2주간 동안, 비록 2주밖에 되지 않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운 8시간을 공부를 했거든요. 2주 동안에 그 2과목을 떼고 왔는데, 하나는 이제 영성에 대한 공부를 했고, 또 한 과목은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에게 꼭 필요했던 공부 같아요. 영적으로 제가 더 돌아보는 시간을 이제 가질 수 있었고, 또 리더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았고요. 제가 지금 29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저의 29년의 목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부족했던 부분들도 깨닫게 되었고, 또 앞으로 저의 남은 목회를 또 계획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같이 공부했던 저희 웨슬리 글로벌 디민이라는 19기 동기들이 19명인데, 21명인데 21명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는 그런 사진이 여러분들 영상에 지금 앞에 보여지는 사진입니다. 제가 또 저희 동기들 반장이라고 해서 제일 앞에 제가 섰고요. 제 옆에 계신 붉은색 옷을 입으신 분이 이제 부총장님, 이런 그 목회학 박사 과정을 전체적으로 주관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 신경림 부총장님이신데, 아무튼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참 많이 도전이 되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공부하면서 정말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은, 그 영성에 대한 과목도 그랬고 리더십에 대한 과목도 그렇고 계속해서 변화에 대한 그러한 도전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변화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도 굉장히 강했고, 영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이 회개하게 되었고, 또 변화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참 많이 하게 되면서, 이번 1학기에 제가 배운 것은 변화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화되어야 할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무엇을 변화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를 참 많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왔거든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주고 싶은데, 사실 저도 이제 뭔가 좀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더 전에보다 커지는 것 같아요. 변화에 대한. 그리고 지금까지 해본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것들에 익숙하다 보니까 했던 것을 좋아하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는 뭔가 두려움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뭔가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한 뭔가 자신도 없고 두려움도 있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변화를 주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로 인한 익숙함 때문에 뭐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한 뭔가 주저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 자신이. 그래서 그럼 안 되겠다, 이제 좀 내가 더 변화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미국 워싱턴 DC와 우리나라와 시차가 13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미국은 밤 10시입니다. 10시 반이에요. 토요일 밤 10시 반이에요. 지금이 자야 될 시간인데 지금 저는 깨어서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밤낮이 뒤바뀌어지는 상황 속에서 갔다 와서 이 밤이 되어도 잠이 안 오고 자꾸 밤에 잠이 깨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새벽 1시인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밤에 잠에서 깨어서 새벽에 준비를 했는데, 그 설교 준비하는 내용들이 이제 변화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라는 말씀.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마치 저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변화를 이제 해나가야 되는데, 저 자신도 변화를 해야 될 것이고 교회도 변화를 해야 될 텐데,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냥 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서 몇 가지 과정들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좀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변화는요, 생각의 전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제가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바뀌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그 생각을 바꾸게 된 중요한 이유도 제가 배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볼 때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잘 될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권에 당첨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복권에 당첨되기도 어렵지만 당첨된 사람 치고 잘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다 탕진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돈이 없었던 시절에, 복권이 당첨되기 전에 그 사고방식을,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방식이 안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많은 돈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비록 복권에 당첨되어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낡은 사고에 집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사고방식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사고방식, 나의 생각이 나의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12정탐꾼의 이야기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2년쯤 지났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광야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서 12명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을 선발을 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들의 보고 내용이 정반대로 딱 갈라졌어요.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그러한 입장이었다면, 나머지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그들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2명이
똑같이 40일 동안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고 내용이 정반대로 나누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생각의 차이였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땅을 본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본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고, 그리고 그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정말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한 생각에 그들은 빠져 있었고,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로 모든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들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부정적인 사람들은 좀 거리를 두십시오. 왜냐하면은 긍정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데, 부정적인 사람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어려운 상황에 내가 처한다고 할지라도 아니야,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때로는 실패를 했어요. 그럴 때에도 내가 실패를 통해서 내가 배우면 되지,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긍정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그게 긍정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어떨까요?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나는 잘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어려움 속에 빠질 때마다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지,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어떻게 삶이 같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워싱턴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3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였어요. 등록교인은 10,000명이고 출석교인은 5,000명이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계속 부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내가 미국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구나 생각을 했어요. 미국 교회는 침체되고 있고, 미국 교회는 텅텅 비어 있고, 교회만 크고 사람은 없다, 그렇게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는데, 저 교회에 가서 워싱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요, 와,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국 교회가 침체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 교회는 미국은 보통 이제 5월 달에 방학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보통 6월 말 정도 되면은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한국 교회는 보통 7월 달에 하잖아요. 미국은 6월 말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신학교 때 가르쳤던 제자가 저 미국 워싱턴 DC 쪽에 사는데, 그 제자가 저를 이제 식사 대접해 주겠다고 해서 식사를 이제 대접받고 그 제자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워싱턴 이제 한인 교회였는데,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6월 말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했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여름 성경학교에 이제 어린이들이 500명이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런데 500명이라는 어린이들이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 한 것도 놀랍지만, 그것보다 제가 더 놀라운 것은요, 교사가 460명이에요. 460명. 어린이는 500명, 교사는 460명이에요. 거의 1대1이에요. 그리고 그 460명 중에는요,
수백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있어요. 보조교사예요, 보조교사. 여름 성령학교에 중고등학생들이 보조교사로 참석을 해서 거기서 애들을 가르치고 돕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충격적이었어요.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중고등학생들이 여름 성령학교에 보조교사를 얼마나 할까요? 별로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저희 제자의 딸, 고등학교 3학년 딸과도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딸도요, 보조교사로 일을 했대요. 근데 여름 성령학교 때만 보조교사를 일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매 주일마다 유치부에서 보조교사라고 있더라고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둘 다 유치부에서 보조교사라고 있어요. 엄마와 같이 교회에 8시에 가가지고요, 5시까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학생들 활동하고 보조교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엄마랑 집에 오는 거예요. 보조교사를 하려고 중고등학생들이요, 줄을 서 있대요. 그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한국 교회는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 교회가 침체되어 있고 부흥이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있어요. 물론 침체되는 교회들도 물론 있죠.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는 걸 보면서요, 참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 내가 미국 교회는 침체되어 있고 미국 교회는 텅텅 비어 있구나, 그런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더 이상 부흥은 안 되는구나, 그런 뭔가 좀 패배의식과 뭔가 좀 상실감 속에 놓여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부흥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뭔가 교회가 어려움 속에 처해 있고 침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다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부정적인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구태의연한 생각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가서 공부하면서 놀랐던 것은요, 저희 리더십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미국인 교수님인데 데이비드라는 교수님이에요. 73세. 그분이 웨슬리 신학교 총장이에요. 73세인데 총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부총장님 73세. 신경님 한국분이신데 미국 웨슬리 신학교의 부총장이 되셨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르치는지 몰라요. 첫 번째 주일에는 그 워싱턴의 DC에 있는 한인교회 다른 교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73세. 미국 감리교회는 은퇴를 73세에 하거든요. 제가 만났던 교수님, 총장님, 목사님들이 다 73세신데 그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목회라고 가르치고 계신지요, 정말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나이가 많아서 못하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 같지가 않아요. 그분들의 생각과 그들의 하는 모든 삶이 전혀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에요. 미국에 가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드신 사람처럼 살지 않더라고요. 젊게 사시더라고요. 옷도 젊게 입으시고 생각하는 거나 활동하는 것이 나이 드신 분처럼 활동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전이 되었어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아,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못해,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나이가 들었지만 젊게 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사도들께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태도를 바꿔야 한다. 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의 전환, 생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다른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개인의 성공에 있어서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연구 결과 지능, 교육, 특별한 재능, 행운보다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생에서 거둔 성공의 85%가 태도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능력은 성공을 이루는데 15% 정도밖에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능력이 있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성공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태도.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을 못할 수도 있고, 그것은 뭐 학력이나 뭐 지식이나 능력이나 뭐 재주나 이게 아니라 태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진지하게 내가 열심히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사업에 매진하는가, 그 사람의 그 태도가 결국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해요. 저는 2년 전에 미국 보스턴에 갔었습니다. 저희 딸이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 보스턴에 저희 아내와 함께 딸을 찾아가서 딸의 졸업식에 참여하고 같이 있다가 이제 왔는데요. 그때 2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는 제가 영어를 못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딸 예원이가 있으니까, 예원이가 알아서 다 해결을 해주니까 제가 영어를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미국에는 우버라는 택시가 있습니다. 그 택시를 이제 타야만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우버 택시를 불러서 택시를 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예원이가 택시를 불러주면 저는 그냥 타면 되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커피 카페, 뭐 스타벅스에 가서 예원이가 시켜주면 그냥 저는 먹으면 되는 거예요. 뭐 밥을 먹고 싶어도 식당에 가서 예원이가 주문해주고 시켜주면 저는 먹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갔더니 예원이가 없잖아요. 제가 스스로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버 택시도 타고 제가 신학교까지 가야 되고, 또 제가 뭐 커피 마시고 싶으면 제가 카페 가서 커피도 주문해서 먹어야 되고, 배고프면 밥도 사서 먹어야 되고,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제는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먹는 거나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거나 뭐 택시를 타는 거나 그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면은 이게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긴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택시를 타는 것도 이게 큰 문제예요. 밥을 먹는 것도 문제예요. 이거 뭘 시켜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어떻게 시켜야 될지, 정말 뭔가 한 가지 할 때마다 이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긴장이 늘 됐습니다. 2주간 동안 미국에 있는 동안에 이제는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저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적극적으로 말을 해야 되고, 결국은 저의 상황이 결국은 저의 태도를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전에 예원이가 있을 때는 예원이만 있으면 되는데, 예원이가 없으니까 이제는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저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전에는 안 해봐서 자신이 없어서 못했는데, 제가 이제는 해야만 되니까 할 수밖에 없었고, 해보니까 되고, 그런 걸 보면서 태도가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미국에 가서는 아무리 한글을 떠들어본들 소용이 없잖아요.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래도 떠듬떠듬이라도 뭐 되든 안 되든 영어를 해야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영어를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제가 가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은 부부 상담을 받으러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상담을 받는답니다. 부부가 와서 상담을 받는데 남편은 자기가 바뀌려고 생각하지 않고 아내를 바꾸려는 생각으로 상담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바꾸려고 그런 의도를 갖고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아도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려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내가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나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만 바꾸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나 자신도 바뀌기가 어려운데 상대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도 아내와 30년을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아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가 바뀌지 않아요. 아내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바꾸려다가 더 힘만 들고 스트레스만 받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나도 바꾸기 어려운데 어떻게 상대방을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결혼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 싶다면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바꾸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 맥스웰 박사라는 리더십의 전문가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수년 동안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변화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낙심이 되었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발견하게 된 것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그게 답이 아니라 내가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라는 해결책을 찾게 되었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의 태도를 바꾸자, 그런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때 모세가 그 출애굽의 사명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하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나중에 가서는 결국 모세가 그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결심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같이 되게 하겠다. 이것은 모세에게 능력을 주겠다는, 신적인 능력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에게 대언자, 너의 아론 대언자를 너에게 붙여주겠다.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할 때 대언자를 붙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세가 자기의 태도를 바꾼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할 때 모세가 그것을 믿은 거죠. 그 믿으니까 결국은 그가 하겠다라는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던 그런 주장에서 그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가 바뀌어진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고 능력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는 역사가 깊은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분명한 매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괜찮아,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슨하고 나태한 태도를 가질 때가 참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나태하고 느슨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못해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태도를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도 중요하고요, 담임 목사인 저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인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뢰하십니까? 아멘?
신뢰하셔야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저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저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저는 최고의 목사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신뢰해 주면 제가 더 힘을 내서 더 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보다 중요한 게 메신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설교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그 설교자가 나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으면 그 설교의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설교의 내용이 좀 빈약하고 부족하지만 설교자와의 관계가 참 좋다면 그 말씀의 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학에서 중요한 이야기예요. 메시지보다 중요한 게 메신저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설교자를 신뢰하고 설교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얻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여러분들이 저의 말씀의 은혜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뭔가 불편한 관계 속에 있다면 그 불편한 문제를 해결해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저를 믿고 저를 신뢰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고 목회자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한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내가 변화해야지 마음은 먹고 있는데 시도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1940년대에 스위스 시계가 전 세계 시계 판매량의 80%의 매출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스위스 시계 하면은요 아날로그 시계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시계였어요. 그래서 40년대에는 세계 전 시계 판매량의 80%를 차지했어요. 근데 1950년대에 디지털 시계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스위스 시계 회사의 지도자들에게 이 전자시계, 디지털 시계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위스 시계 회사의 이 지도자들은 우리들의 지금 시계가 최고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그 디지털 시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는 지금의 시계가 최고니까 그냥 이 시계로 그냥 가겠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디지털 시계에 대한 그 디자인이 아이디어가 쉐이코라고 하는 회사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쉐이코에서는 디지털 이제 시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시계 시장의 그 매출량은요 디지털 쉐이코 시계가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스위스 시계는 20%밖에 차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변화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스위스 시계가 결국은 몰락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옛날 게 최고니까 나는 옛날 방식대로 하겠다. 그렇게 옛날 것만 붙들고 있다가는 그것은 결국은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도 그 변화에 발맞춰서 가야만 되는 것이지 옛날 것만을 붙잡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존 맥스웰 목사님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1990년대 후반에 광고회사 사장이었던 니안 디세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위기에 처한 조직을 보면 4가지 특징이 있다. 구성원들의 사기는 낮고 걱정은 많고 유능한 사람들은 이미 나가려고 반쯤 마음을 먹은 생태이고 게으름뱅이들은 숨어 있다. 위기에 처한 조직들에게서 나타나는 4가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구성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고, 그래도 남아있는 유능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떠나려고 마음먹고 있고, 게으름뱅이들은 숨어 있고, 이게 결국은 위기에 처한 조직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문제를 회피하고 문제를 그냥 덮어둔 채로 지나올 때도 있었거든요. 문제라는 것이 그냥 놔둔다고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그냥 놔두면 그냥 문제 상태로 있고요. 문제는 그냥 놔두면 나중에 가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되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덮어두고 그냥 밀어두지 마시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한 수가성에 있는 한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가시게 되었어요. 그때 그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자와 예수님 대화를 시작을 해요.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에게 네 말이 맞다. 너가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을 합니다.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변화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남편이 6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6명의 남자와 살았던 사람이 보통 그 사람이 그 마을에서 인정을 받고 살았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여러 번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남편이 여러 명 바뀐 여자가 그 동네에서 인정받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동네에서 살기는 살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을 것이고 숨어 살듯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물도 대낮에 사람들이 물 들어가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에 온 거예요. 물 들어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자기를 감추려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뭔가 내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물동이를 던져두고 그가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때 그 많은 그 주민들이요, 예수님에게로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그 마을에서 존재 가치가 없었던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용기를 갖게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를 시도한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서 예수님 만나서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막 전한 거지 않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평생 성취하고 싶은 꿈과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잖아요. 그 산은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에 꼭 올라가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는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소원이니까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라도 덜 후회가 될 거예요. 내가 그래도 에베레스트 산에 내가 도전을 해봤지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덜 후회스러울 텐데, 자기의 꿈과 소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참 많다고 합니다.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시도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할지라도 시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꿈이 있고 소원이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도 뭔가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번 도전해 보시고 시도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하겠느냐,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성공을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덜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은요, 또 한 번 해보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해보지도 않고 도전도 하지 않고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니 어찌됐든 간에 도전하고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현재 상황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변화를 시도하지 않은 것들이 좀 있어요. 변화를 한 것도 있지만 못하고 그냥 주저한 상태로 온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마음에 좀 결심을 한 것이 이제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에 두려워서 못했고 주저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는가 하면 두려움이었고요,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좀 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뭔가 바꾸고 싶은데, 뭐나 변화되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두려워서 용기가 없어서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마음에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한번 변화되고 말겠다. 나도 이거를 한번 해보고 말겠다. 그런 마음에 결심을 한다면 분명히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 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제가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웨슬리 총장, 데이비드 총장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용기를 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생각할 때 다른 것은 두려운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워했던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못하고 주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훨씬 더 두려운 것이고요, 그거가 비교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서 내 샘에 생수를 마셔라,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주소서. 아멘. 오늘 변화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나는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변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변화를 갈망하며 변화를 시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변화되지 못하는 저희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민족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를 위해 시도하며 전진하는, 도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을 만나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으며 변화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저희들 아버지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도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변화를 시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가 너무 기뻐 그가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며 변화된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